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표효하는 사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6나라를 볼 거예요. 왜? 마지막 2나라는 좀 달라요. 7번째가 유다, 그리고 8번째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떼놓고 주변 국가들, 조그만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보겠는데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지금 아람, 블레셋, 두로, 혹은 뭐 페니키아, 처음 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먼 친척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 관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교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급이 되는 나라들은 보면은 자매 국가 어느 정도 좀 될 수 있는, 자매는 아니고 그냥 가족 나라, 친척 나라. 그러니까 에돔, 야곱의 형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암몬과 모압, 롯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조그만 친척 관계는 있는, 그래서 아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7번째 나라는 진짜 가깝잖아요. 네.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누구예요? 유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조심해라 이거죠. 네. 어머. 근데 또 이런 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항상 이 나라들하고 경쟁하고 그러는데 다 죽는다잖아요. 네. 멸망한다잖아요. 맨 처음엔 쌤통이다 했다 나중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까지 올 줄은 모르고 그러게요. 유다까지 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용납할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을 넘어버릴 줄은 그렇죠. 몰랐겠죠. 완전수를 넘어서 또 하나의 수가 있을 줄은 그렇죠. 아마 꿈에도 예.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5단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서론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을 선언해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 자, 이 섹션에 보면은 열방들이 저지르는 죄, 다 도덕적인 이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밑밥을 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다른 기준도 쓰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윤리 기준, 열방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걸 이제 슬며시 암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형벌 선언이 나와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로 해서 이 5단계가 앞으로 8번 반복이 될 겁니다. 8번 반복. 예, 각 나라마다 똑같이 나라마다. 나와요. 자, 과연 그런지 우리 선건우님 네. 1장 3절에서 5절 첫 번째 매 맞는 애를 좀 읽어주시죠. 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시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귀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과연 먼저 정말 이 5단계가 보이는지 봅시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서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심판 선언이 나와요.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5단계가 앞으로 8나라에 다 반복이 될 거예요. 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도 똑같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는.
그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예, 별반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람 하면은 오늘날에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직도 그 도시 이름이 다마스쿠스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수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 내란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던 게 왜 그러냐면은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육로로 갈 때 다마스커스를 꼭 통해야 되거든요. 가나안을 지나서 다마스커스에서 길이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자,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앞으로 이 말도 계속 반복될 텐데 서너 가지. 셋 더하기 넷은 일곱.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일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주입을 시키고 기대를 하겠냐면은 앞으로 일곱 나라를 치실 것이다. 예고편이 자꾸 예고편이 나가는군요.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덟 번째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하죠. 아이고 머니. 서너 암시가 가지. 세네요, 진짜. 셋 더하기 넷은 일곱.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셋을 x라고 하면은 넷은 x 플러스 1이잖아요. 네. 이와 같이 일곱을 x라고 하면은 여덟 번째는 x 플러스 1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 남은 변수. 이것을 이제 슬며시 또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덟 번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어때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으로 끝날 걸로 기대를 해요.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절대 아니지.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더라. 자, 먼저 철 타작기. 타작기가 옛날 사회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 사실 옛날 성경이 조금 개역 성경이 좀 정확해요. 도리깨라는 말이 나와요. 네, 도리깨. 네. 뭔지 아세요 혹시? 압니다. 깨털 때 이렇게 돌려하면서 하는 거. 긴 장. 타작할 때. 근데 고대 군동에서는 내려치는 걸 안 쓰고 뭘 썼냐면은 곡식을 밑바닥에 쫙 깔아놓고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 나무 판때기 있죠. 좀 무거운 판때기 그 한쪽에다가 돌 조각, 새 조각을 막 이렇게 꼽았어요. 그게. 그리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그 위를 지나가도록 곡식단을. 그러면 이제 곡식 줄기에서 곡식들만 떨어져 나오죠. 분리가 돼가지고. 네. 그걸 이제 옛날에 이 근동 지역에서 썼던 도리깨인데 네. 그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완전히 꽉 무게를 줘가지고 눌러버리는 것은 그 집자도 타는 같은 느낌인데. 완전히 와. 그렇죠. 그러니까는 폭력을 행사해도 우와, 이 사람들은 무섭다. 뭐가 문제예요? 지나친 폭력. 엄청 잔인했군요. 예. 아주 말 그대로 알고 하나 안 남게 싸그리 그냥 싹 해버리는 그 정도로 길르앗을 압박했다. 자, 길르앗이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지역입니다. 습도 있고 괜찮아요. 가치파하고 함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야만적인 죄. 그리고 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이 강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결국에는 어느 나라든 심지어는 멸망해 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존경받고 좀 존중받을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폭력을 가하면은 그런 인권이 다 말살이 되고 유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 정말 이유 없이 단순히 하나가 더 세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친 폭력으로 희생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창조주시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조혜님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 지형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참 생소하죠. 네.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어. 네. 그죠? 그런 게 이제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하고 다르고 지역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는 아시죠? 거꾸로 가는 거. 네네. 읽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 문제를 더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또 자음만 있어요. 원래 텍스트에. 보음은 기억에서 가져다 했는데 그게 이제 잊혀지니까 나중에 이제 마소라라는 그 학파가 한 1200년에 거쳐서 이제 그 이 모음들을 찍기 시작해서 소리를 보존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소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자, 블레셋. 이 사람들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그 이 가자 스트립이라고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죠. 이스라엘하고 항상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한 이 곳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에서 해적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2세기 중반에 이집트를 치겠다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집트를 먹겠다는 아주 대단한 꿈을 가지고 이집트를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깨졌죠. 대 이집트를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오는데 대신 우리나라와 가나안 지역 사이에, 그러니까 이집트의 동북 지역에 평지가 좀 있는데 거기에 정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주전 12세기 중반에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사기 한 6, 7장에 가서 블레셋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정복은 주전 1300년대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시대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또 블레셋 땅에 거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거기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성경을 개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에스라가 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개정을 할 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 시대 때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시대상이 예. 들어갔네요. 블레셋은 그런 민족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적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이제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들의 신 다곤의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다곤신. 물고기 신이에요. 네. 생김새가. 그러니까 인어 왕자 정도? 왕자. 공주도 아닌 왕자. 네, 징그러요. 남자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다곤이 곡물의 신이라고 그래요. 국물의 신. 네. 곡물이요. 왜 그러냐면은 해적질 할 때는 네. 당연히 물고기 모양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곡물의 신으로 바뀐 거예요. 형태는 그대로 있고. 예. 변신했군요. 필요에 명칭은 따라서. 네. 네, 명칭은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이제는 네. 자기 백성이
농부들이 돼가지고 이제는 곡물의 신이 돼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신들도 변해야지 산다. 트렌드에 맞게 변했네요. 그럼요. 신들도 변해야지 산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겼다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잡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예, 유다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위치가 지금 남유다. 유다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뭐 습격을 가봤자 거기지. 네네. 만약에 다른 나라로 가려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나가든지 유다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에돔이냐? 조금 있다 보면 다음 나라도 에돔에 넘겼다고 그래요. 잡아가지고. 네. 에돔의 당시에 구리 광산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 광산이 활성화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노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힘이 세다는 이유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진짜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노예로 딱 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보통 한 16, 7시간씩을 일을 시켰어요, 광산에서.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오래 못 가고 병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치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해요. 굶겨 죽입니다. 새 노예를 사오는 게 훨씬 더 싸다 이거예요. 소모품이네요. 예, 소모품. 완전히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예들을 사들이니까 어디든지 좀 힘이 센 사람들이면 자꾸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역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요? 에돔에다 넘겼으니 사로잡아서. 그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싸우고 잡아가면 괜찮겠는데 딱 단순 논리, 경제적인 이유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내 땅을 그리고- 침범해서 내가 전쟁을 한 예,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딱 잡아다가 팔아먹으려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짓을 하려면은 잡히는 사람들보다 힘이 강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힘에 놀린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참 무서운 세상이었죠. 그 당시에 보면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네요. 인정사정 볼 거 네. 없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으니까요. 정말 좀 잔인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장혜원님 아, 네. 1장 9절에서 10절 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페니키아. 우리는 두로, 시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지역을 이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파벳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알파벳이 주전 한 3,000년 정도.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얼마나 혁신시켰는지는 상상이 가시죠. 네, 그렇죠. 그전에는 상형 문자니 뭐니 이런 것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했는데 알파벳타이즈 하니까는 완전히 그냥 최고의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배경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형제 계약을 위반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자, 왜 넘겼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자, 그러면은 형제 계약을 맺은 나라는 어딜까?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겠죠? 남유다. 네. 그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페니키아의 위치는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드렸을 거예요. 위치가.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의 히람하고 네. 협약을 하고 또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솔로몬의 궁을 건축하는데 또 도와주죠. 네. 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형제 계약이고 계약이네. 더 나아가서 히람이라는 사람은 반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인가 그러고 어머니가 유대인.
혹은 이제 뒤집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건축 사업에 관여를 하죠. 네. 그것이 이제 형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호 보호 조약까지 이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도대체 그 작은 두로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실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요 도시국가예요. 네. 형편없습니다. 작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로의 경우에는 나라의 반이 무태에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반이 한 800m 떨어진 섬에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슈퍼파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다 육지 힘입니다. 세력이에요. 바다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육지가 먹히면은 섬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몇 년이라도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빨간 줄로 표현이 된 게 두로 사람들이 큰 배를 띄워서 교역하던 데거든요. 엄청 광활하네요. 그렇죠. 너무 넓어요, 지역.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베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스페인이잖아요. 이베리아에 식민지까지 세워가지고 거기에 물건들을 만들어서 아프리카까지 유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큰 상선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그렇게 교역을 했으니까 왜 솔로몬이 이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네. 백항목 그 맞아요. 바다로 그렇죠. 갈 때. 레바논의 네. 백향목도 그렇게 띄워야 되고 건축 자재. 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것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교역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통로군요. 아주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자기 궁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고 채우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두로 사람들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땅도 주면서 형제 계약도 맺고 예, 이렇게 그럼요. 화친했군요. 그래서 이제 두로는 왜 이름이 두로냐면은 그 나라의 위치 때문에 반은 육지에 있고 반은 바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슈퍼파워가 들어와도 안 망해요. 그래서 두로는 두루두루 있는 한국형 표현이네요. 네. 들어. 아,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이 바다로 가면 자기네들이 큰 배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몇 년이라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육지에 있는 도시를 정복한 나라하고 몇 년 지나면 혹은 조금 지나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좀 주고 네. 떠나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두로를 초토화시킨 왕이 알렉산더 대왕. 아, 그 알렉산더군요. 기억나시죠? 예. 네. 이 사람이 딱 여기 두로까지 정복을 했는데 열받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이. 교수님 말씀하셨죠? 예. 바다에다 그냥 모래를 부어서 땅을 만들었다고요. 이 섬으로 들어가더니 메롱메롱하고 있잖아. 대 알렉산더 왕한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육지에 있는 도시를 초토화시켜 가지고 건축 폐기물로 그냥 아예 이 섬까지 육로를 놔버린 거예요. 쳐들어가려고. 주인님 나중에 결혼할 때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불도저 같은. 계획성이 철저한데. 네. 육로화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게 이제 카스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육지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당해낼 사람이 없죠. 진짜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천 명이 처형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 파괴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육로를 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변에 흙이 쌓여요. 아, 퇴적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두로를 찾아가면은 육지에 어머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다 그냥 주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다에 있었는데 예, 퇴적물이 쌓여서 그래요. 역사가 만들어낸 땅이네요. 자연 그렇죠. 환경과 함께요. 예. 하다 보면 건축 폐기물이 거기서 막 나오거든요. 아, 그럼요. 알렉산더의 당연히 나오죠. 흔적이 막 나오지 한 않을까요? 2000, 300년 된 나무 조각도 나올 거고. 엄청난 가치가 그러니까요. 있네요. 하지 마. 그럴 만한 가치 없어요. 힘만 들어요? 예, 힘만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가, 받아야 했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은혜도 끼쳤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이세벨이 이쪽 출신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악하고 강한 아내, 그죠?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또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국교화 시켜버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때까지 여호와 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 시대를 지나면서 다 잡아 죽이잖아요. 제사장들의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북왕국에는 이거 오바다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 굴에다가 선지자들 50명씩 숨겨놓고 비밀리 먹여 살리잖아요. 이세벨 시대 때. 네네네. 예,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가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병 주고 약 준 나라다. 제일 얄미운 나라네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는 드디어 그들도 심판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있어요? 재밌어요, 교수님. 너무 명쾌하게 해주셔서 네. 질문이 없는데. 그래요? 이 시대에 다행이네.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접해가니까요. 더 이렇게 깊이 주님의 어떤 오묘한 뜻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종종 옛날 옛적의 이야기 정도로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설명하면은 굉장히 갑자기 이제 그냥 살아있는 느낌, 예, 생생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혼자서는 받죠. 절대 공부할 수 없는 내용.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필요합니다. 깨알없길.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